제가 아까 차 운행하다가요, 갑자기 지나가는데 여기 그 오목교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교회는 십자가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저분들은 성탄절날 어떻게 지낼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전에 다른 때 같으면 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뭐 할 텐데 오늘은 지나가면서 보니까 조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으니까 성탄절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굉장히 분주하고 바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선물을 좀 사기 위해서 어저께 마트에 좀 가서 봤더니 막 성탄절 이제 준비하느라 그러는지 열심히 막 살아 나르고 분주하고 바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좋은 날이에요. 기념되는 날이고 축제 같은 날이고 행복한 날이고 좋은 날이에요. 근데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속상한 사람도 있을 거고 걱정거리가 쌓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지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럼에도 꼭 오셔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건 한 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쁜 소식이라는 게 내 마음에 들어야 기쁜 소식일 거 아니에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당신이 이제 병이 다 났습니다. 완치됐습니다.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더 이상 병원에 오지 마시고 퇴원하십시오. 아마 환자에게 있어서 그 퇴원 소식만큼 좋은 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의 음식이 그렇게 썩 맛있질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밥을 먹어야 되고 그래 약을 먹으니까. 그런데 퇴원한다 그럴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또 하나는 군대 간 사람이 면회도 오고 또 외출도 나가고 휴가도 가요. 근데 이건 외출 나갔다가 저녁이 되면 또 복잡해져요. 다시 들어가서 어떻게 이 군대 생활을 또 해야 될까? 휴가 갔을 때 갈 때는 좋은데 들어올 때쯤 되면 마음이 복잡해져요. 이제 또 고생하는구나. 제일 좋은 건 군대에 있었던 군인들에게 제일 좋은 소식은 제대를 명받았습니다. 제대하라는 거예요. 제대 명령을 받았을 때 제가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군대 제대하는 사람들마다 보이는 좀 특별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대하면 위병소라는 게 있어요. 군대마다 초소가 있는데 위병소 딱 나오면 선을 하나 그어요. 그러면 거기를 팔짝 뛴 다음에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러고 가요. 그런 사람들이 군대 생활했던 곳에 추억을 생각하면서 거기 또 놀러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합시다라고 할 때 좋은 소식인 것처럼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전환점이 생기는 것. 그리고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는 겁니다. 인간이 듣는, 세상에서 듣는 차원이 다른,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쁘다고 말하고 좋다고 말하는 소식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소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온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그 소식을 듣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 오늘 성경에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 소식이 어디에서 온 소식이냐는 거예요. 우리 가끔 집을 떠난 가족들이나 자녀들 소식이 끊어져 있어서 궁금해하고 하는 분들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소식이 없으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래. 잘 살겠지, 좋은 소식 오겠지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그래. 여러분, 천사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어요. 그 소식이 하늘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에 어려움이 뭐였냐면 사실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실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의 황제가 전국에 호정령을 내렸어요. 호정령.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주민등록상에 있는 거기에 가서 내가 지금 자녀를 낳았거나 새로 결혼을 했거나 그러면 가족을 이 사람이 내 아내입니다, 내 자녀입니다, 추가가 됐습니다 하고 등기부 등본상에 가족 호적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와 정혼한 사람 마리아를 데리고 그리고 베들레헴,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등기부상에 이제 올려놓기 위해서 간 거예요. 사실 이 로마에서 이 호적을 명한 것은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금 거두려고. 얼마나 인구가 늘어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존재하는지 가구당이 아니라 인원당, 한 사람당 얼마씩 세금을 내야 되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려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빼먹지 말아야 세금 거두는 것이 원활한 거예요. 또 하나는 전쟁이 일어나면 성인들, 남자들은 군대로 모집을 해야 되고 또 큰 무슨 건축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해야 된다면 그때 일할 사람들을 동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놓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인구조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때 인구조사하는 게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얼마나 나가서 싸울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힘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사람이 많든 적든 전쟁에 어떤 전쟁에 나갔을 때는 하나님이 우박으로 적군을 물리쳤는데 칼로 죽인 숫자보다 더 많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다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전쟁하러 왔는데 저들이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에 이제 호적하러 왔으니까 베들레헴에 와서 이제
아마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렸으니까 아마 절차가 복잡해. 지금처럼 무슨 컴퓨터가 좋아가지고 여러 가지 막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이름만 넣고 주민등록번 넣으면 착 전부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때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확인하고 수기로 써서 확인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니까 복잡하죠. 근데 그동안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만삭이 된 상황에서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그때 해산에 진통이 오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기를 낳을 집이, 방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말구유, 마구간 거기에 자리가 있어서 거기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소요리 문답 공부하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아이가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말마구간에서 말구유, 말밥통 위에 나실 수 있겠느냐.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 그렇게 주석하고 해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신 그 베들레헴 근방에 양을 치는 목동들이 있었어요. 밤에 양을 지키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에게 들려줄 소식이 있다. 기쁜 소식이 있다. 온 세상이 들으면 깜짝 놀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좋은 소식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 소식이, 오늘 천사가 말하는 이 좋은 소식, 하나님께서 저 베들레헴 들에서 양을 치면서 그 밤에 있었던 목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좋은 소식, 그 소식이 도대체 누가 준 소식이냐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온 소식이냐 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멀리 집을 나간 자녀의 소식, 때로는 멀리 일하러 간 사람의 소식, 그런 소식을 듣고 싶어서 우리가 연락도 취하고 기다리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소식이 어디서 왔느냐, 누가 보낸 소식이냐, 그 출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그래.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독생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식, 그 소식을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요. 그 소식이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까?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아주 추도면밀하게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그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예수님이 이런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 그거 내가 믿으면 되지.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하나 가르쳐 줍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오늘 예수 믿고 아기 예수님 찬생하신 날 우리가 축하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보이지 않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가? 제가 목회할 때, 전도사 때 신학교 다니면서 그때에 막 어리석으니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좀 보여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도 나타나게 해주시고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는 뭔가 눈에 뭐가 보이고 음성도 좀 들리고 막 그래야 하나님 그래야 내가 주의 종이 돼서 목숨을 걸고 주의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막 매달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런 증거가 없어도 지금 내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예배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게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믿게 만들고 의지하게 만들고 고백하게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사가 들려준 이 기쁜 소식, 당연히 오늘 성탄절이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탄생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남의 생일인데 뭘 그렇게 들떠서 난리냐 그런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남의 생일이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걸 믿고 그분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성도라면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날이잖아요.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소식,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이름, 우리가 그 이름을 높여드려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고 섬김을 받고 이러려고 오신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대신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게 구주예요. 그게 메시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그걸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축제인 줄 알고 난리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엄숙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온전히 예수님을 내가 고백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좋은 소식이 뭘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너는 네 죄는 네가 알아서 해, 그래 버리고 만다면 영원한 문제, 영원한 숙제,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어요.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왜 이 날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축제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경배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 여러분 멀리서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이 하나 떠올랐어요. 아마 그 이상한 별 하나 떠오르면 그럴 거예요. 저거는 내 별. 그리고 이름도 붙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 별이 성경에 오래전부터 예언했던 우리를 구원할
놀라운 구세주 메시아가 오는 거다라는 것을 어떻게 연결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을 하나 보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래서 그 별을 따라왔습니다. 멀리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얼마나 고달플지, 얼마나 위험할지 여러분 그거 계산했다면 그 별을 따라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다 감수하고 다 내려놓고 별을 따라서 무조건 왔어요. 올 때에 그 예수님께, 그 아기 예수님께 만왕의 왕 되시는 메시아 구세주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값진 보물을 챙겨가지고 여행을 떠났어요. 그거 가지고 오면 강도 만날 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먼 길을 고달프고 피곤하고 힘든 나그네 길을 떠나서 와서 결국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왔어요. 근데 와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왔는데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는 헤롯궁으로 가버린 겁니다. 별을 따라왔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별을 따라왔는데 느닷없이 왜 헤롯궁으로 갔을까? 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헤롯 왕에게 여기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났는지 물어봅니다. 여러분 왕이 아이도 안 낳았는데 왕자도 안 낳았는데 여기에 다음 세대를 이어갈 왕자가 어디 났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기분 좋겠어요? 헤롯이 머리가 휙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 사람들이 그냥 어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으면 무슨 이런 소리를 하겠어. 그러 지나가겠지만 그래도 유명한 천문학자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뭔가 이상한 징조를 보고 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이 말이 무슨 얘기냐고 물어봤더니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성경을 막 연구하고 찾아보고 조사해가지고는 왕한테 보고를 합니다. 아마 옛날에 선지자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고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데 그 얘기 같습니다. 이미 헤롯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어둠의 권세가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동방 박사들한테 알려줍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보십시오.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조사해보고 하니까 베들레헴에 그런 예언이 있던데 가보십시오. 그리고는 헤롯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찾거든 경배드리고 나한테도 소식을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할게요. 여러분 정말 경배하고 싶었던 헤롯이라면 왜 거기다 맡겨요? 왕이 경배 드릴 것 같으면 지가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예루살렘을 싹 뒤져서 아기 난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경배하면 되지. 왜 제사장, 동방의 박사들은 보내서 경배하고 그러고 나서 오라고 그러냐고. 근데 그 헤롯궁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궁을 빠져나오니까 별이 지금까지 인도했던 별이 다시 나타나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여러분 별을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잠깐 딴 생각하고 나면 별이 안 보여요. 말씀이 안 느껴지고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고 나니까 다시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이 아기 예수님 나신 말구유에 거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가보니까 말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나셨는데 우리 같으면 진짜일까 가짜일까 조사해봐야지요.
지금 같으면 DNA 검사해봐야지요.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그런데 그거 안 따졌더라고요. 왜요? 별을 따라왔으니까.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 가지고 온 보배함을 열어서 드리면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죽어주신 걸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세 번째 기쁜 소식이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 세 번째는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을 때에 베드로도 마리아도 무덤에 찾아가서 가면서 이 무덤의 문을 누가 열어줄까 걱정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열려 있습니다. 근심에 빠져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기쁜 소식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큰 자랑,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살아서 영원히 살고 죽은 자도 다시 산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부활입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분입니다. 영원한 나의 구세주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셔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겠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의로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쁜 소식, 네 번째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재림하신다. 가끔 우리 신천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가고, 죽은 자들은 살아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소식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신천지는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신천지라는 말이 참 은혜스럽고 우리에게 귀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못 써요. 왜냐하면 이단이 먼저 써버리는 바람. 그거 쓰면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성경에 아주 좋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데려가신 데가 신천지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쓰질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씀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왜 오시느냐?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초림은 우리 대신 죽으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고, 다시 오실 때는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시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셔요. 그때, 여러분,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예수 믿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으면 늦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 이 좋은 소식, 하늘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 좋은 소식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이 믿음을 듣는 택한 자들, 하나님이 선택해서 너는 내 거라고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셔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있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줄 알고, 내가 죄 때문에 예수님 죽은 줄 알고 회개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회개를 일으키고, 그래서 감사하게 만들고 소망을 붙들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을 보내는 성도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근심 걱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시 산다 하고 믿고 은혜의 지배 아래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는 우리 속에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이, 열정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 좋은 소식인데 나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나 잘 믿으라 그래요. 세상이 완악해지고 악하여지고 타락해져서 이 좋은 소식을 얘기하면 듣고 싶지 않아요. 싫어해요. 괴로워해요. 답답해요. 어느 연예인 동료가 전도를 하고 예수 믿게 했는데,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갔는데 안 믿어지더래요. 예수도 안 믿어지고 교회 가는 게 왜 그렇게 답답하고 싫고, 그래서 틈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 안 가고 싶은데, 근데 그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그 동료는 얼마나 즐겁고 기쁘게 살고 그러면서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러는데 괴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와지더라는 거예요.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교회 가는 거 가자고 얘기 안 해도 먼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이게 기쁜 소식이고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걸 깨닫고, 이게 그냥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노력해서 자격증 따듯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희생해서 주신 것이고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다면 이 값진 귀한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전해야 되는데 쑥스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또 전하면 잘 안 믿습니다. 어떤 신부가, 잘난 아주 미남인 신부가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그 교회 목사 딸이 아직 시집 안 갔는데 소개해주고 싶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결혼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거절했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소개해주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 오늘 성탄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안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소식을 듣고 믿고 확신한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예수가 돼야 돼요. 아멘. 목적으로서 예수님이 수단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잘 된대, 예수 믿으면 건강하대. 수단으로서 예수가 아니라 목적으로 목적으로서 예수.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수단으로서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수단이에요. 목적은 예수님이에요. 오늘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하나님, 우리가 듣고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죽으신 얘기를,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가정도 사업도 자녀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